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4쪽에 있는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다멸대고 발람의 밥을 그 다음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에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베다니에 가셔서 문둥병자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때 한 여인,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한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비난합니다. 너무 허비했다. 저 귀한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말아라. 나에게 정말로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함도 함께 전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은 자기 장례를 여인이 미리 준비하였다. 그래서 여인이 참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선한 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새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죠. 그래서 물질 만능 시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의 신, 물질의 우상이 되어 있다. 섬기는 사람들을 물질의 신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 이 만몬, 물질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하는 일이 보시면요, 주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 하나님만이 세상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만몬이라는 그런 물질 신은요. 세상의 주인을 물질로 바꿔버리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을 또 물질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만몬신이죠. 물질 만능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부올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암몬 자손이라고 추정을 해요. 모압과 암몬은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으로 유대인과 매우 가까운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게 되면 또 저주가 임하고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예언했던 일들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매우 용한 선지자로 또 신령한 선지자로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왕 이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모압 평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압 평지는 성경에 보시면요, 여리고성 맞은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동쪽이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그들과 싸우지 못했냐면 모압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를 익히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없이 멸망해버리고 싸움에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쉽게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면 도저히 이길 것 같지 못하니까 한 가지 묘책을 하죠. 그때 부돌이라는 곳에 용하다고 하는 선지자, 한마디로 점쟁이와 같죠. 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신하를 2번씩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첫 번째 장로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발람 선지자에게요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 백성들은 매우 소중하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모압의 장로들을 되돌려 보내죠. 그때 또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혹시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간 재물이 좀 부족했나? 하면서 더 많은 복채와 또 재물과
그리고 이번엔 장로들을 보냈는데 이번엔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과 함께 보냅니다. 자,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1차 장로들이 왔을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 두 번째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높은 신하들이 오니까 이 발람이 오늘 밤에 우리 집에 한번 거해라. 내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일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십계명에 분명히 이거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거나, 자,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내가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안 된다,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 발람도 똑같습니다. 이 발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 두 번째 와서도 이 신하들을 자기 집안으로 들이지 말고 안 된다, 하나님은 뜻이 아니다, 이거 되돌려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물질을 갖고 싶고 또 이 발락 왕이 자기에게 높은 지위를 보장하니까 그 명예에 너무 욕심난 나머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다,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두 번째 기도했을 때 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자, 발람이 모압 선지자들과 모압의 신하들과 함께 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있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때로는요, 자, 이 발람이 이미 탐욕에 사로잡혀 그의 마음이 이미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부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라, 그러면서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이 모압 신하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발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요 막으십니다. 진노를 하세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자, 하나님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요, 왜 그토록 발람이라는 그런 선지자는 이 발락에게 가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자꾸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미련이 많이 남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욕심이 가득하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탐심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거나 탐심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신앙이 어두워져 버리면 첫 번째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요, 자, 발락 왕이 부탁한 것이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물질에 대한 탐심과 명예에 대한 탐심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미련이 너무 많아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도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해놓고, 기도하겠다. 자,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분명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고도요, 하나님은 이거 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기도해 본다는 거.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자, 이것은요, 내가 이미 내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신하들이 올 때마다 기도해요. 자, 이것은요, 재물과 높은 지위에 이미 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기도해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미련을 갖게 돼요. 자, 이것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곳에 내가 저곳에 가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스스로 핑계대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죠.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욕심과 탐심이요,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최후도 보시면요,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되어 있었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길래, 믿음이 좋길래 저렇게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까, 교회를 섬길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니까 명예의 욕심이 어두워서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떼어놓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속이면서 헌금했던 부부가 있죠. 그 부부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삽비라 부부예요. 왜 그러냐면 탐심으로 명예를 얻고자 거짓말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또 베드로와 이야기 중에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마저 잃고 거짓말하다가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을 자꾸 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마음을 지키는 그런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겠습니다. 또요, 우리가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어둡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발람은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영적인 눈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신하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죠.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으면서 나타났습니다. 자,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을 막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용하다라고 하는 발람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짐승은 보는데 사람은 못 봐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발람이 이미 그의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눈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자꾸 피하니까 나귀를 때리죠. 그리고 애매한 나귀만 매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길을 이탈합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자기 주인이 죽겠으니까 막 그러면서 밭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막 발람이라는 사람이 막 채찍질합니다. 지팡이로 때립니다. 이 나귀가 미쳤냐 하면서 막 때리죠. 자, 그러나 좌우에 담이 막힌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나귀가 담벼락에 막 비벼대면서 이 발람의 발에 상처를 입힙니다. 자, 그러자 막 채찍질하면서 나귀의 배를 걷어차고 지팡이로 때리죠. 그리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나귀가 막 미쳤냐, 말도 안 듣는다 하면서 막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게 돼요. 그때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죠.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그때 29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곧 죽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요, 이 발람이 나귀에게 했던 그 말이요,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벌칙에 보시면 이 발람이 나귀를 향해 한 말이 누가 들어서 했냐면 본인 자신이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운 자는요, 어리석게 보게 됩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라고 애를 쓰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해서 그 길이 진짜 길인 것처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 짐승 나귀의 심정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안 가준다고 나귀를 걷어차고 있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과 멀어질 때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찾아가서 자꾸 권면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자꾸 옆에서 바른 길을 영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때로는 막 그들에게 안 좋은 소리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너무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사자도 볼 수 없고 또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해하고 때릴 수밖에 없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혹시요, 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가는 길이 여러분 혹시 있다면, 자, 우리의 믿음이 살고요, 자,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그 길을 돌이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막아요. 막는데도 그 길을 막 가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꾸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가는 길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자꾸 막으시는데도요,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면요, 그 길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길을 내가 자꾸 가려고 하고 잘 될 것 같은데도 뭐 안 돼요. 기도하면서도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우리가 받도록 솔직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그 길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길을 막으실 때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천사까지 동원하시어 막으시죠. 자,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결코 갈 수는, 고집을 부리면요, 갈 수는 있어요. 오늘 발람도 그래요. 자,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가는 길, 발락을 만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자꾸 욕심 때문에 가려고 막 애를 써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꾸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조건부로. 그래, 한번 가봐라. 그래,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집 부리니까 가도록 놔두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자꾸 막 그 길을 가려고 막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자, 그런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요, 이 발람의 말년이요, 너무 비참해요.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가서 이 발락 왕의 부탁대로 저주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그 뒤에 쭉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강제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보시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왕들을 처형을 할 때요, 함께 처형을 당해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가, 그때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 그때가 기회인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이 이 말로가 매우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가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신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도 보시면요, 자녀가 철이 없을 때 자녀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결과를 뻔히 알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또 좁고 또 그 길 끝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뻔히 아니까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자꾸 고집을 피우면요, 이제 부모는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죠. 그리고 자녀들이 해보다가 안 되면 부모님 말씀이 옳고 그때 부모님 말씀이 옳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 말아라,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자꾸 그 길을 가려고 막 애를 쓰고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결과가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라고 분명히 아주 또렷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기도해보나 마나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뭐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괜히 고집을 부리고 그 길을 가다가는요, 그게 끝이 매우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막으실 때 그때가 기회예요.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발람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시는 것,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탐심 때문, 욕심 때문,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또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탐심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영안이 닫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시면요, 이 죄라는 것도 보시면요, 다 이 탐심,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이구나, 원치 않는 방법이구나.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요, 복된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끌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는데도 내가 그 길을 가려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